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새로운 신년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2024년 신년 집회 셋째 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조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년 집회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말씀 안에 메어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더욱 주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끄심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찬송. 382장.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제3장 1절 2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신약 386면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성사에 미안함을 있으며 주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눠준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년 집회 셋째 날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 할 때에 344장 찬송을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럽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혹은 경험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2024년도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크고 좋은 일들을 예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44장 찬송합니다. 344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신년 집회 셋째 날 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로 말미암는 빛이 있어 마음의 샛별이 떠오름과 같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며 밝음이 오며 오직 심령이 주 안에 있어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샘을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의 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 2024년 새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늘 풍성히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집회 셋째 날이 되어져서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주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신년 집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면은 주님의 그 거룩한 명령, 그 거룩한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나와요. 마음.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진실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은 뭘까요?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죠. 거짓된 마음 혹은 부풀어진 마음, 과장된 마음, 또 목적의식이 없는, 향방이 없는 마음, 또 자기 마음속에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진실한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참회의 심령이 되죠. 참회의 심령.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의 심령이요 믿음의 심령이 진실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 고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찌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찔림받으면 살아난다. 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 이 단어에 좀 찔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 진실한 마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예, 여기 기롱하여라는 건 희롱하여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곧 이제 2절에 나온 말씀과 명령 이런 걸 기억하는 그런 마음인데 3절에 보니까 말세라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말세. 그럼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이제 그 당시 사용하던 그 주요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대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래봐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10년, 20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그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단어가 말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아,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끝나간다. 세상 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세상 끝이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의 362면. 신약의 362면.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의 26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예, 여기에 26절에 그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시려고 창조할 때부터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다면 여러 번 자주 져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그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 그러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로 세상 끝인 것입니다. 종말인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의 출현이 말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초림, 재림하는 것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것 그걸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재림의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지금을 뭐라 그러냐? 말세지말이다 그럽니다. 말세지말. 말세지말이 뭐죠? 말세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 그렇게 하고 믿는 신자들은 오늘의 시간, 오늘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로부터가 말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 지금은 우리 신앙인들은 말세지 말이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그때가 말세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십자가 사역이 바로 세상 끝이다. 말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세가 언제인지 즉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말세인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겠죠. 자, 다시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2절을 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예. 그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주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세상이 그냥 있다고 종말을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 이럽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여러분, 물과 흙, 땅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물이 먼저냐 땅이 먼저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이 먼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치 그 포항제철에 용광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뜨거운 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어떤 물이냐 그러면은요, 곧 그 물이 식어가지고 흙탕물처럼 돼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를 잘 미루어 짐작할 때는 흙탕물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흙탕물 중에 흙과 물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이 물에서 나왔다 그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니들이 재림도 주님의 재림도 종말도 믿지 않는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6절,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봤고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에 보니까 무슨 심판이에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물 심판이죠. 그 노아의 시대 때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끝에는 세상 끝에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불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거론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본 후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9절 우리가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좀 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매우 참 진실하고 경건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지옥처럼 돼 있어요. 사람들이 뻔뻔하기 짝이 없어지고 해서 이 종말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교분이 있기는 20세기가 끝나기 전부터 교분이 있었는데 1999년 2000년에 혹시 오시지 않을까. 그다음 2004년에 BC하고 AD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2004년에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랬는데 2004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도 또 10년이 지나가서 2014년이 돼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2004년에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도 더 지나서 2014년인데 언제 오실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2014년까지 안 오시네요. 그럽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거의 10년이 지나간 거죠. 올해가 벌써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올해 만나 뵈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또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처럼 그러실까요?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죠. 답이 있어요. 오래 참으사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건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서로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네트워킹이 되어져 있는데, 한편을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되고 뻔뻔할 수가 없다.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또는 미얀마라든지 뭐 이런데 거의 밀림지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이런 곳에 반군들이 있어요. 미얀마 반군들.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 나라에서의 그 자기들 소수 민족들이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라오스 같은 나라도 불교 나라인데요, 사람들이 참 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라오스 미얀마를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아직 종말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라오스하고 미얀마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다 저 순수합디다. 한국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순진하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언제가 종말일까요?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되어지는 그때가 주님 오실 날입니다. 주님 오실 때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라는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가 오래일까요? 그리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100년이 지나요.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500년 지나요.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1000년 지나요. 더 지나는 것 같아요. 예?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라도 주님이 곧 재림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 문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기준으로는 거의 2000년 지나갔어요. 2000년 지나가도 주님 안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인생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한이 무기한은 아닙니다. 무기한은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살펴보고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기한 아닙니다. 주님이 어떠한 경륜 가운데 어떠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임하시는 것이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 하늘조차 12절에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불심판이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죠?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 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 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크게 세 가지로 전해졌는데요. 세대주의란 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 7세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약하고, 문제는 이것이 19세기 이전에는 없던 사조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과 카나다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를 퍼뜨린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였습니다. 이 무디가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선교의 열정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열에 불이 붙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국에도 왔는데, 구한말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이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20, 30대 사람들이 주류였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걸 가졌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7년대 환란이 있다 이겁니다. 7년대 환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주로 중심으로 이들이 이해를 했는데,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그나마 좀 견딜만 한데 후 3년 반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셔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하늘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이다. 이게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휴거. 잡아서 끌어올린다. 제위에서 손을 붙잡고 끌어올린다. 그래서
휴거는 영어가 아니라 한문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 그래요. 잡아 올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7년 공중 혼인잔치라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일부 믿는 사람들 중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의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에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찌하든지 후 3년 반이 되기 전까지 공중으로 휴거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와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이 역사의 끝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7년 대환란 때에 세대주의 종말론 하는 이들은 휴거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들을 그대로 신자들도 감당을 하면서 싸워나가면서 그렇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걸 보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없을 뿐 아니라 모두 없냐? 7년 환란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환란의 총체를 7년이라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왕국도 없다는 겁니다. 무천년설. 이건 누가 주장하냐? 그러면 교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가 다 주장하는, 한마디로 기독교 정통주의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7년 대환란도 환란의 기간이 있다면 우리도 그 환란 다 겪어낸다. 아니다. 아예 그 기간 자체가 없다. 인생 자체가 환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역사적 전천년설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환란의 시간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도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서 환란을 겪어내지만 천년왕국이 실제로 역사 안에 천년이란 시간으로 펼쳐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독교 정통주의자들은 그 천년왕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역사 끝에 천년왕국은 시간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한국의 장로교회가 절반쯤 됩니다. 대략 지금 한국에 9만에서 1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장로교회고 그 나머지 절반이 감리교 혹은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뭐 그런 교회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나머지 교회들은, 장로교회의 교회들은 세대주의, 특별히 성결교회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펼칩니다. 순복음도 그렇습니다. 감리교나 침례교회도 그런 이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장로교회는 원 신학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무천년설이라
기독교 정통주의 입장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스운 거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무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신학적 입장이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펼치거나 혹은 조금 그거에 절충을 해가지고 역사적 전천연설, 즉 7년 대환란을 우리도 겪어야 된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내부도 삼분파가 되니까 결국은 정통주의, 기독교 정통주의 신앙의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20%도 채 안 된다, 한 15% 정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크게 보자면, 자세히는 우리가 그 조사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바로 그 무천연설의 입장이 더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자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10절에 볼 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라 그랬고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날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날 그것이 무한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면 부족같이 그날이 임하는데 그날을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므로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역사가 쭉 진행되어 가다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어떤 때 되면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주님의 심판이 임해지고 펼쳐지는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는 메시지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상계동인데 상계동에서 방학동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방학동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인데요. 흔히 말하는 총신대학교 강의도 하시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몇몇 사람들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가 임박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습은 핵무기나 뭐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쏟아지거나 이런 방식이 될 테니까 그 날이 다 지나가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몇 해 동안을 그 산속에 깊은 데서 한마디로 숨어 살 수 있는 준비, 세상으로부터 격리돼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식품들을 캔 종류로 준비하는데 한국 거 말고 미국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걸 준비하고 발전기 있죠, 발전기. 그 전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발전기로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발전기. 그래서 그 기름도 좀 적당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태양광 같은 거로 허락하는 동안에는 이제 전기 같은 걸 태양광으로 써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들었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 그분하고 몇몇 분들이 10여 명 되는 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도 팔았어요. 집도 팔고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야, 사람들 하는 말이, 야, 그 사람들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구나. 저 옛날에 1992년에 이장님이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보다. 휴거 파동 일으켰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보다 믿었나 보다. 예. 근데 그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오면 우리 어떤 사람 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 되라.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 되라? 베드로후서 1장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2장 말씀으로는 의의 거룩한 명령을 붙든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3장으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이하게 되는 건 뭡니까? 세상의 사랑이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되어질 때, 조건이 되어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주님의 심판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만 초점 맞추면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사람 되어줘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택리지라든지 뭐 이런 책을 보면 전쟁 때 그 도피처 10곳이 십승지라 그러는 도피처가 나와요. 그 도피처가 나오는데 뭐 보은에 어디 있고 뭐 봉화에 어디 있고 뭐 이렇게 도피처가 나오는데 그 도피처 알아본들 소용이 없다고 하죠. 왜 소용이 없습니까?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굶어서 죽고 늦게 들어가면 잡혀서 죽고 자리 잡기 전에 잡혀서 죽고 그러니까 타이밍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시간 맞추기가 어렵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오면은요 뭐 하면은 살고 뭐 하면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거룩한 행실이 있는 자 진실한 마음이 있는 자면 살 것이고 아닌 자는 죽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게 육체에 달린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뭐에 달렸어요? 영생영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7년 내환란 때 피하겠다고 그 준비를 해서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떠난 행동입니다.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총신대학교 강의 갈 정도면 신학 공부 많이 한 박사 목사님인데 박사 목사님도 그런 이들이 있는 겁니다. 메시지에 중심이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다. 우리가 누가 돼야 될까? 우리 신년 집회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신년 집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면에 모순되는데 그것을 다 품고 나가시는, 성취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과 의라고 하는 것이 왼손과 오른손처럼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7층 집이 필요하다. 7층 산이 필요하다. 이거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175장 찬송. 175장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 지킬 자,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자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에 성령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또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과 풍성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이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뭘 힘쓰라 그럽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그럼 뭐 하면은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과 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은요, 기스 난다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기스가 난다. 흠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다못해 책 같은 것도 펴지만 기스가 나도요, 사람들이 제값을 안 쳐줍니다. 점이 찍혀요. 그러면 확 또 눈에 띄죠. 이거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그런 실수나 허물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하기를 힘써라. 14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힘써라.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절인데 여러분 15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우리의 참심 구원 주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같이 세고 너희의 같이 써. 예,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9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9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도록. 9절에 그랬고 10절에는요, 15절에는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마음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근데 인생이 그게 금방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으신대. 그러나 여러분, 그 오래 참으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한은 아닌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고 하다가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죽음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종말인데 갑자기 찾아오죠. 그 갑자기라는 게 어느 시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30에도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50에도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다고 그랬는데요 70에도 찾아오고 80에도 찾아오고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한,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심령,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주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리 가기를 늘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9절과 15절이 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불신자들을 봅시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요,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뺀질거리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가 있으면요 그들이 예수 앞으로 오겠죠. 일부러 그런 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아주나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이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수 믿어야지. 내년부터 친구랑 교회 가야지. 오늘이 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미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라야 살겠다. 바로 오늘이라 부르는 이 날에 구원받기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했으니까 성경 읽다가 난해 구절, 잘 모르는 구절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거는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게 뚫려야만 성경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명백한 메시지, 주님의 선포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는데 억지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 하는 말씀, 우리 성경 해석의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목회자들 포함해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실력이 딸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자기가 잘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 못해요. 예를 들어 주일학교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이 그 교사한테 선생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야, 나 모른다. 전사님한테 물어볼게.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게 무슨 구절입니까? 아유, 집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 이게 무슨 구절입니까? 전도사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거 나도 잘 몰라. 나도 주석 여러 번 찾아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끝나면 좋은데 목회자들이 자기 모르는 거 구절인데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해야 좀 권위가 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참 덕이 있는 목사님이, 김전도사, 나도 이거 연구해봤는데 잘 몰라. 나 신학교 그 교수님한테 물어가지고 가르쳐 줄게. 그 요즘에 목회학 박사 과정 배우는 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볼게. 자, 와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우리 전도사가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구절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교수님 중에서도 솔직한 교수님은, 목사님, 그게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수 체면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인생 겸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하는 겁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모르겠다 해야 되겠죠. 여러분 2024년에는요 이것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모르겠다 말하는 자가 되리라.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신천지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신천지한테 물어보면 그냥 성경에 모든 게 답이 있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의 깜냥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 더 연구해야 할 건 더 연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지도하시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와 같이 믿음 내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었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요. 명령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식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지식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행합일, 지행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암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 머리로 알긴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지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지행합일된 게 아니죠. 지행일치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행합일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 깊이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 그럼 뭐죠? 사랑의 개념이 있을까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으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눠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누리고 나누어지는데 주님과의 관계, 사람하고는 그와 같이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하고의 사랑은 어떠죠? 연합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연합. 그것은 깊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마음에 주고받음. 우리 한국말로는 이신전심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주로 쓰는 말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쓴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 것이기도 하고 어떤 맛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루어지는 맛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징계의 사랑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신맛이거나 쓴맛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은 달콤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매운맛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매운맛.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 좋아하니까 징계를 하도요 그냥 맵게 하시고, 그리고요 뭐 어떤 내러티브를 주셔도요 아주 그냥 맵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런 사랑이 무엇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한마디로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은 첫째로 지행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로 인격적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사랑의 체험 속에서 깊어지는 어떠한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합니다.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2024년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의의 거룩한 명령을 붙들고 나아갈 자로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자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고 또 풍부해지고 자라나는 성장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신년 집회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이단에 관한 말씀도 살펴보았고 종말론에 관한 말씀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조성하여 주실 때 마음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 안에서 빛이 임하여 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2024년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며 말씀과 함께 전진하며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도록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흐려진 이 시대 지상의 교회가 진리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 말씀의 세력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복음으로 돌아가며 바른 교훈으로 바른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복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붙들어 인도하시며 복음의 전선에 복묵게 하실 줄 믿사옵고 힘주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58장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2024년 신년 집회를 피랍니다. 세월호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